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7쪽 열왕기상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이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섬이었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히람이 다윗 왕을 사랑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에 이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히람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고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좋은 관계, 외교 관계죠. 외교 관계를 이루어 놓은 그 열매를 아들 솔로몬이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참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참 힘들잖아요. 관계가 갈등 가운데 있으면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것,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두렵게 돼 있어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회에서 정해놓은 법을,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겨도 그 사람이 경찰만 보면은요, 뭐 감옥에 안 갔어도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불안해요. 두려움이에요. 도망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 피하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막힌다, 관계가 틀어진다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하는 자녀로 인쳐주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한가, 친밀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부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것 부모님이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모습만 지켜보아도 아이들은 행복한 그런 분위기 속에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것, 화려한 것 다 갖춰놓고 살아도요, 부모님이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요, 거기가 뭐가 좋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좀 확대해 보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공동체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늘 긴장 관계를 이룬다 그러면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제 두로 왕 그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아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좋은 그런 관계를 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즉위식에
또 축하 사절단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잖아요, 관계. 그리고 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감사하는 인사에다가 한 가지 더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때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재질을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특별히 이 레바논 지역에서 많이 났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그 높이가 한 40m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나무였고요. 또 그 재질이 내구성이 특별히 너무 좋아가지고 벌레가 잘 타지 않고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거나 특별히 집을 짓는 데에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 물에 또 강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목이 필요했는데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에는 이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이 정중하게 히람 왕에게 요청한 겁니다. 요청하면서 거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목재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값을 달라는 대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이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목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좋으니까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요청을 하고 또 그것을 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독불장군, 교회에서도 독불장군, 직장에서도 독불장군, 나만 주장하고 협력할 줄 모른다. 그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귀한 이웃들 또 공동체를 확대해서 어디 있든지 우리가 좋은 협력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지 히람의 기쁨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정말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이 확대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행복해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확대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삶이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그 단어 중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대로 이제 히람이 그 백향목 목재와 또 잣나무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람도 한 가지 또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두로 지역에는 백향목, 잣나무 이런 좋은 목재들,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 먹을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또 히람은 솔로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응답해서 나중에 밀을 보내주고 또 기름을 보내주고 해서 피차 주고 받는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잘 감당했고 또 두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 그렇게 약조를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간의 그 외교 관계를 더 돈독히 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있어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선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해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해 때문에 또 충분한 그 대화가 부족해서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은 갈등의 관계가 또 빠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 관계는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정말 다윗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친히 되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예배당을 잘 건축해 나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제 우리 각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서 최고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정성, 헌신, 또 준비가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 잡힌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도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전된 그러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 악한 것, 또 불의, 탐욕, 이거 담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관계가 아름다우면 더 좋고 더 풍성한 관계로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행여라도 관계가 소원하거나 어긋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관계를 우리 가정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차 필요한 것들을 또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이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 용사 100명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가는
편하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